아멘. 우리 찬양대 2023년도 예배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냅시다. 우리 최석주 장로님이 찬양대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는데 아직까지 그 연세가 아니지 싶은데 연세라고 이제 자꾸 내려오시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우리 참 수고하셨다. 우리 최 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찬양대 한번 송별이 한번 하시지요. 예. 감사한 것 우리 오늘 고명선 권사님 오늘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는 마지막 한 해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직 퇴원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님한테 좀 졸라가지고 나는 퇴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우리 교인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쭉 뻗은 다리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일어나시네. 아이고, 예, 아이고야, 완전 쭉 뻗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한섭 지사님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아프던 그 머리 아픈 거는 이제 없다 그래요. 그건 아직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두고 보자 해서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아픔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가문의 모든 아픔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았나? 백화점에 가서 저 물건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았느냐? 좋은 음식 보면서 소고기, 참 이런 좋은 고기를 보면서 먹고 싶다. 그거 보면서 살았느냐? 무엇을 보면서 살았느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사다난한 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힘이 있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제가 어저께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우리 건장호 지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해가 마지막이 되네요. 보고 싶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다시 신앙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도 있지요. 헤어짐의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또 상하여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몇몇 분들한테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음성도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또 한 번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전화를 한번 올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저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인간된 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여러 가지 판단도 할 수 있겠고 또 오해도 할 수 있겠고 다 떠나서 하나님 내가 힘을 얻으면은 내가 살면은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또 생각도 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도 아쉬움도 없잖아. 그래서 또 때로는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인지 금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32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보다도 이렇게 아쉬움의 극이 더 크잖아요. 더 커서 마음을 때로는 조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살아남아야 된대. 좋은 일도 있지만은 굳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 하늘 주신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렸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야, 살리는 그림을 그릴 거야. 이게 아마 베드로의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한 해에 그래서 도전하자 그랬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나가자는 것이지요. 현장에 변화되는 환상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꿈을 꾸는 그런 삶이 되자 기도 제목 가지고 25회 시간표의 응답 속의 길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터져나가는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마게도냐를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이 베드로였기에 이제 이 복음은 날개 달린 듯 높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뭘 봤습니까? 안전병이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 근본적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 현장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정말로 무섭구나. 날 때부터 그것도 부모가 잘 살면은 구걸하지 않을 텐데 부모까지도 가난해. 이 걷지 못하는 그 신세일지라도 바깥에 나와서 돈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 근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가 아파도 말입니다. 그 부모가 뭘 하든지 그 아이를 먹이 살리는데 이 집에는 부모의 능력도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신세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구걸하는, 그래서 부모도 먹이 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움입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곤을 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살구나무 가지를 보도록 이 예레미야의 환상 속에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지요. 봐서보다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도록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가지겠습니까? 많은 나무도 있을 터인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도록 하면 그렇게 환상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그래, 내가 세안하는 거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막 펄펄 끓는 그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졌는데 이게 저 북쪽에서 지금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환상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보았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난해도 앉아있었습니다. 그 지난해도 앉아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내년도에는 이 안전병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베드로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내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말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나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나사렛 예수가 필요했음을 봤습니다. 그 안전병이에게는 돈 한 푼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자, 가난 문제 해결자, 부모의 그 가문의 모든 문제 해결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음을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설상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뭐 합니다만은 어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 혜진 사모가 아버지요, 전에 우리 저 아파트 팔았는 돈 아버지 그 몇 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구나. 뭐 보니까 이제 또 집도 구해야 되고 뭐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바로 보내줬습니다만은 좀 여러 모양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경제적인 저것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겠지만은 어떻든 그 말할 때에는 저거 돈이지만은 그래도 돌아갈 적에는 힘이 안 들었겠는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 뭐 저거 돈이겠지만은 그러나 달라갈 적에는 쉽게 입이 안 떨어졌을 텐데 또 그런 생각도 들기에 당장 그렇게 내가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내가 이제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것저것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필리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가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그 현장에 무엇을 보았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 참 재미있지요. 하나님은 북에서 끓는 그 가마솥이 기울어지는 것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부터 보여주지 않고 살구나무 가지를 먼저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엄청난 아픔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땀에 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손에 가시가 박여야 되고 저 밭에는 응급기가 나고 뭐 이런 이제 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죽음도 오고 상고의 고통도 다르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뭘 보여주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주잖아요. 여자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먼저 해답부터 먼저 좋다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그것을 보여주기보다도 그 먼저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걸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 현장은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그 현장에 복음이 있는 한 설상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잠시 아픔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살구나무는 깨어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뜻이 깨어있다. 우리 살구나무 알잖아요.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가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찍이 깨어서 발화를 준비하는 그런 나무가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봄에 꽃을 가장 먼저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깨어있다라는 이 말씀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다른 나무들은 다 겨울잠을 잔다 할지라도 이 살구나무는 봄에 빨리 꽃을 피우고 움을 틔우게 해가지고 그 한겨울에도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요 망아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기운 냄새가 나면은 가장 먼저 꽃을 활짝 피우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살구나무 가지라 그래요. 마치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가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로 나오잖아요. 살구나무가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서 모세의 지팡이니까 말입니다. 이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음이 뜨고 여기에 삭이 나고 여기 꽃이 피고 말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잡은 자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나? 예레미야가 있는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무엇을 보느냐 그 중요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때가 될 때에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될 때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이 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완전히 복사불바다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곳곳마다 십자가의 네온산이 밝혀지고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짖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세계 6위권에 경제 6위권에 이렇게 우뚝 세워진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살구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살구나무가 그러면 더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보여주느냐? 끓는 가마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망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그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이전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금년 한 해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주님 바라보고 가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갈 따름입니다. 자,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세 가지로 보십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북에서 기울어진 그 불가마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울어져서 지금 솟겨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지요. 문제의 저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려고 저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저 왕궁에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는 그 한 분이 계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와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면 집에 던지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 TV 보니까 좀 희한한 일도 있대요. 이만한 오한마, 망치지요. 큰 망치. 이걸 가지고 사람이 젖어 있는데 가서 막 머리를 때려버린 거라.
요만한 망치도 아니에요. 아들 장난감 쓰는 거 가지고 큰 망치 있잖아요, 망치. 이거 뭐 밀어말이 했더나 대가리 큰 거, 머리 큰 거. 이걸 쥐고 가서 막 그대로 때려버려요. 두 사람을 그래 때려 죽였어요. 경찰이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 같은 그 자리에서. 그 경찰이 이제 머리를 썼는데 마네킹을 노숙자처럼 그걸 꾸미가지고 눕히 놔놓고 입을 딱 덮어놔가지고 그걸 이제 마네킹이지요. 그걸 딱 눕히 놓고 있는데 거름이라. 두 사람을 망치를 내치는 놈이 오더니만은 그 마네킹은 머리를 가지고 때려버립니다. 그때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앞에 그 죽인 그 일은 이 증거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못 덮으시더라고요. 법으로. 짐작은 가지지만 정황은 있지만은 이게 또 법이 좀 참 그런 법이라요. 그건 짐작이니까. 그러나 마네킹을 때리는 그걸 해가지고 살인 미수다 해가지고 20년 형을 이렇게 선고를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몰라요. 뭐 돈이 있다 해가지고 배불리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갈수록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금 총동원시켜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근본 문제, 저 현장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사탄의 지금 이 건세 속에 묶여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에게 고통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손에 가시가 박여야 되고, 죽음이 오고, 하루하루 내일 모레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이런 육신적인 아픔, 모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잖아요. 신분이 막이 자녀요 소식이 막이 종로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데 안 하면 또 안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안 하면 안 되어지니까. 그 결과 마음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며 통제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통제가 안 되어져요. 이번에도 우리가 참 연인한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참 아픔이잖아요. 다 떠나가지고 사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결국 영적인 문제로 생긴 질병에서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운명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흑암 세력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에 된 자, 이 부모의 이 가문의 저주잖아요. 자,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가 봤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2023년도에 우리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시달리니까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 배우가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지난번에 기생충에 나와가지고 참 인기를 끌었던 그 세계적인 배우이지만은 그렇게 참 붉은 그 카페에 걸어가지고 하기도 했는 그런 참 사람이었지만은 나한테 당해지는 그런 아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찾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을 찾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붙잡았습니다. 한때는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모셨습니다. 참 법적으로나 규율적으로나 참 모자람이 없고 완벽한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어른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말입니다. 이 부목사 이걸 그래도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가까이 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모셨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는 교회는 그쪽 교회에서 찾기도 찾았지만은 내가 지원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가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교인들은 못돼 빠졌어. 미안합니다만은 못돼 빠졌어. 내가 이 성격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목회를 못 하겠어.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에, 그때 부장 있었던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후에 어느 날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전사님 그래, 내 신학 다닐 때에 예 하니까 성격을 바꾸어 있어. 전사님 성격으로서는 목회를 못 합니다. 그분이 이제 나를 몇 년간 봤기 때문에 이런 성격 가지고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목회는 때로는 말입니다. 좀 지박을 때는 지박고, 후레 칠 때는 후레 치고, 또 사랑 줄 때는 사랑 주고, 또 담대할 때는 좀 담대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지. 예 해가지고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이제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이춘배 장로님이라고 언제 우리 교회랑 모셨어요. 이 자리에. 저 나가시는데, 그날 예배도 딱 드리고 나가시는데, 옛날에 그 모습 떠올라. 혹시 이춘배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라. 난 줄 몰라요. 그분도. 왜냐면은 구미 제일교회를 생길 때에 한 2, 3년 같이 있었나? 그분은 이제 부장하시고 저는 교사로 있었으니까 그 세월이 많이 갔지요. 그 자기는 내가 여기서 개척한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 보니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가 이 참 복음 운동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자녀분들이 저 카나다인가 미국에 사시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 우리 교회 소식을 알고 어떻든 와서 난 줄은 모르고 이제 그런 데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성격을 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교회 갈 때는 진짜 정치적으로 쉽게 막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 좀 배우려고 배우기는 가서 막 주눅이 들려가지고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성격을 가지고도 안 되어지고, 예레미야의 성격을 가지고도 안 되어지고 말입니다. 엘리야의 성격을 가지고도 안 되어져요. 오직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격을 다 떠나가지고 오직 예수. 이거 아니면은 가정을 못 살리고 교회를 못 살려요. 참망으로 사탄을 결박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우리는 마음껏 쓰임받아야만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자. 2023년 연초에 우리가 넷째 주일날입니까? 말씀 받은 말씀이지요.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려 했는데,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어제 우리 이장로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으랍니까? 이제 그러시길래 내가 웃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31년째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앞으로 30년을 또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했는데요. 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시작. 그러면 뭐입니까? 하다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도 하고 현장에 미션홈도 세우고 현장에 지교회도 세우고 말입니다. 현장에 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나의 현장 70지역을 칭하는 이게 우리의 그림을 그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현장이 나를 살리는 그 현장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날마다 삶 오늘 속에서 매일의 구원의 길도 그리면서 현장에 가서도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내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삶 오늘의 삶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금년 한 해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살고나무처럼 완전히 말라 삐뚤어진 나무일지라도 그 아론의 성난 지팡이에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색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신분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안전병기를 보았습니다. 안전병기를 보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전병기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또 되어드릴 것이고,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사는 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세상 내가 도와주는 그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저 현장에 저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저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요. 현장에서 근본 문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말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정치계에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서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그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그려야 될 것입니다. 2023년 4년도에는 정말로 나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런 이야기에서 저도 좀 조심스럽고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최장로님도 찬양돼서 이제 내려오시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 원로로 또 계신 분도 있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올 때 내가 동서교회에 2년 이후에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서는 되겠나? 2년 이후에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2년까지는 내가 건강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야 될 일들은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2년 이후에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이 교회를 위함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 맞지 않겠는가? 하루하루가 진지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수함을 우리에게 보여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2023년 마지막으로 2020년 바라보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 글을 아침에 하나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한 가운데서 그래 어떻든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설상 부모님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은 괜찮을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질문해보는 2024년도에도 내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볼까요? 저 현실적인 저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면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05장입니다.